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 말씀을 참고하셔도 되고 주보에도 있고요. 앞에 화면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보 이쪽에 예배 순서 오른쪽에 오늘 말씀 요약의 삶의 적용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자,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 어떤 날입니까? 네, 우리나라에 참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렇죠? 1950년 6월 25일 날 참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같은 동족끼리 총불을 겨누고 그리고 싸워야 했던 참 안타까운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있는 날인데요. 우리 어떻게 이 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6.25 전쟁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의미를 좀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리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도 긴장감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전쟁터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가 여전히 이게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고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지금 일컬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니까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아직 전쟁이 지금 반전에 반전 막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관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이 가장 큰 전쟁터일까요? 아니면 수시로 또 전쟁 소식이 들려오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가장 큰 전쟁터일까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전쟁터는 바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세력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차지해야 하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한 지혜로운 노인이 손자를 앞에 두고 이렇게 인생과 삶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주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서는 늘 싸움이 일어난다.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서로 막 이렇게 싸우는 것과도 같다. 하나는 악마와 같은 이 나쁜 놈인데 이놈은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분개, 자기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 잘난 척하기, 그리고 자신의 거짓, 자아를 나타낸단다. 뭔가 나쁜 걸 가지고 어른 부르면서 이제 우리를 삼키려고 하죠. 근데 또 다른 놈은 선한 놈이다. 이 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신뢰를 나타낸다. 이런 싸움은 너의 마음 안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일어난다. 손자가 곰곰이 듣고 있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어떤 늑대가 있나요? 그럼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그랬어요. 먹이를 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두 존재가 있어요. 하나는 약간 존재가 있고 하나는 선한 마음으로 이끌려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이긴다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어느 쪽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세상의 가장 치열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에 생각해보세요. 푸틴 경우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더 좀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 가득한 생각을 해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더 침략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그냥 땅이 얼마나 넓어요. 만족하고 자족하면 되죠. 근데 그것도 더 이제 욕심을 부려서 땅 따먹어야 지 그렇게 막 침략하고 공격을 해서 내 나라 백성들은 살아야 되고 다른 나라 백성들은 죽어도 산다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즉 그런 이 나쁜 존재에게 먹이감을 던져주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푸틴 뿐이겠습니까? 이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 나쁜 쪽으로 생각이 막 기울어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보니까 또 뉴스에서 서로 이제 주차 문제로 막 아웅다웅 다투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일본 그 긴 칼을 갖고 와서 손목을 베어버렸다고. 이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생각에서 벌써 싸움이 있었죠. 이게 생각이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 쪽으로 기울어서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큰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어떤 의미에서의 그런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가? 이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사람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즉 음식과 섹스와 오락과 성공과 돈과 성취와 로맨스, 심지어 나 자신, 가족 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가 우리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인식이 중요한데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깊이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우리 삶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거짓 신들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악한 존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막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에 그 전쟁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전쟁이 된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진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그게 결국 우상숭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토록 하지 말라는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요.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 원하셨지만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말았어요. 그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멀리 있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뭐 다른 종교를 막 신체에서 섬긴다는 그 정도 아닌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우리가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고 결국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치열한 이 두 전쟁을 막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요, 생각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말씀 함께 한번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영의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이 계속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현재 육신의 생각이 계속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두 생각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서 아주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 즉 죄된 생각,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 심어주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네, 사탄 마귀, 동일한 존재인데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끊임없이 이렇게 안 좋은 생각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반대되는 생각들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에이, 이런 시대에 무슨 마귀가 이 사탄이 어디 있나요? 생각할 수 있는데 C.S. 루이스, 나니아 엔데미의 저자이던 C.S. 루이스 기독교 사상가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마귀에 대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잘못되고 서로 반대되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에이, 과학이 발달해서 무슨 마귀가 있다고 이렇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반대예요. 마귀의 존재를 믿는데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감기가 들었어요. 환절기가 돼가지고 선풍기, 에어컨 바람 불었을 때 감기가 들었네. 그러면 이게 자연현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체온 변화에 있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해요? 감기 귀신 들렸네. 이거 내쫓아야 된다고. 기도하면서 그렇죠. 뭐 아이가 이렇게 막 여기 그거를 좀 이렇게 귀신 들렸다고. 아니거든요. 자연현상, 몸의 건강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금만 일어나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걸 주나 보네. 두려워. 두 가지 우리가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도 눈에 안 보이니까 없지 않냐 하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우리의 생각, 육의 눈에 안 보이는 생각, 정신, 그 다음에 이 공기 이런 거 안 보여요. 자외선 이런 거 안 보이지만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땡볕에 아주 그냥 선크림도 안 바르고 나갔다가 완전히 이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지를 하나 못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오류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전에 하나에 덧붙이는데 두 번째 경우가 비슷한데 뒷부분 다른 마귀의 존재를 믿어요. 동시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지가 어떻게 할 건데 하면서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우리가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간파를 해요.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파악하고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해요. 우리 이렇게 따뜻한 햇살 내리서 자외선 말듯이 어쨌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 역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요. 자, 제가 양손을 벌렸는데 한 10cm 정도 간격을 벌렸어요. 근데 이게 수십 킬로 쫙이 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한 10cm지만 이렇게 벌어지면 벌써 지금 이렇게 몇십 cm 또 한 1m 간격을 벌어지잖아요. 여기 이제 수백 킬로미터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간격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끝까지 간격은 어떻게 돼요? 아주 먼 간격이 되죠? 그래서 동서이 되는 거예요. 한쪽은 동, 한쪽은 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사이가 동서지간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게 시편 103편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다. 그러니까 동과 서가 엄청 먼 거리예요. 근데 이 생각이 처음에는 너무 작다. 별 차이 안 나네 하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두 간격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본문이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몰려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육신의 생각, 무슨 방에서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되는데 이게 계속 진행하면 아주 이제 어느 방향까지 진행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합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같이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계속하지만 이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법을 절대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시면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반대의 삶을 사느냐. 이 처음에 작게 벌어지기 시작한 육신의 생각을 내가 자꾸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합의를 내도록 하느냐 아니면 계속 그냥 그걸 방치해두느냐에 따라서 이만큼의 차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육의 이 생각과 본능에 의해서만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데 육의 본성에 속한 사람은 우리 지금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범죄한 이유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각들은 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군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특별히 요즘 세대들은 어때요? 젊은 세대들은 옳고 그러냐 관심보다는 내가 이게
하고 싶으냐 안 하고 싶으냐.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그냥 본능에 이끌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그에게는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믿음 생활 오래 하고 또 믿음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요즘 이제 막 꼰대라고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를 꼰대라고. 물론 이제 젊은이들이 봤을 때 그런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나 때는 이랬어 하는 이야기들을 다 넣으려고. 그 속에는 정말 소중한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데가 하면 되는데 아예 그냥 요즘 젊은 세대들 딱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 오고 또 이것만 하고 싶은데 어른들은 이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옛날 생각하고 자꾸 우리를 얽어맨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건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남북에 이제 나눠졌잖아요. 나눠졌는데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쪽으로 많은 이제 열지파가 남쪽에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근데 어쨌든 그 르호보암 왕 때 백성들이 젊은 이제 백성들이 우리 너무 지금 고역이 너무 고되다. 우리에게 하는 모욕과 또 이게 세를 바치는 게 너무 무겁다. 이런 가볍게 해달라. 했더니 이 르호보암 왕이 두 그룹에게 이제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는 인생에 연륜이 많은 그룹에게 물어요. 또 하나는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인생 연륜이 많은 신하들은 뭐라고 조언을 해주냐면 이걸 너무 이 노역이나 또 세를 무겁게 하면 그 마음이 왕에서 떠나니까 왕이 오히려 이 기회에 오히려 좋은 기회다. 이걸 이렇게 가볍게 해주면 왕을 더 이렇게 왕에게 순종하고 따를 거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근데 젊은 신하들한테 물었더니 그거 지금 무겁다 그러요. 더 무겁게 그냥 왕이시죠. 이 상황을 봐주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붙여낸다는 거예요. 이 기회가 아주 싹을 밟아버려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왕이 누구의 조언을 따랐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의 마음이 더 이탈이 가속화돼가지고 아직 지금 남북이 나누어져서 초기 상황인데 더 북이스라엘 쪽으로 가려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남유다 쪽입니다. 참 어쨌든 안타까워요. 어쨌든 이게 두 마음과 생각이 싸울 때 육에 속한 사람의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오히려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분별되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죠.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 해서 그걸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려면 특별히 나쁜 생각들. 이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 자 이런 비유를 드렸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머리 위에 저 높이 위에서 날아가는 거 어떻게 막겠어요? 근데 갑자기 새가 착 날아오면 내 머리 위에 여기 집을 좀 좋겠다 하고 여기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때요? 이거는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 팔이 미치는 영역이고 저리 가 이렇게 하면서 나쁜 생각이랑 마치 머리 위를 스친 저 머리 위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어떻게 우리 다 막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각이 딱 머리 한가운데 자리를 틀고 들어앉지 못하게 막으려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막겠어요? 그 아는 생각들을. 그러나 이게 내 생각을 비집고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니야 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나 힘은 누구에게나 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나쁜 생각을 멀리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뿌리치려고 노력하면 될까요? 이게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도움받기 싫어. 그럼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인생 자체가 이게 사회가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아무 도움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물론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요. 근데 이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이 부분에 너무 약하니까 하면 도움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이제 생각의 싸움에서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우리를 도우실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님에 관해서 몇 주간 말씀을 나누겠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경의 보혜사 한자를 쓰는데 제가 원어를 소개드렸죠. 파라클레이토스. 그래서 파라는 영어로 위드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보내주신 존재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라가 아니라 저를 좀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도 성자의 신임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신데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나 필요 없어요 하면 그분도 좀 상처를 받으세요. 아유, 필요 없다네 하면서 막 안타까워요. 근데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시려고 이왕 지금 이렇게 마음먹고 계셨으니까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의 싸움에서 특별히 승리하시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생각, 성령님이 생각을 통해서도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존재가 우리 마음에 나쁜 느낌처럼죠. 자꾸 이렇게 우리 마음을 나쁜 것으로 만드시려고 하니까 반대로 성령님은 이걸 물리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하시니까, 그러면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두 마리 늑대가 싸운다고 했죠? 자, 나쁜 늑대, 선한 늑대였어요. 누가 이긴다고요?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는 거겠죠? 즉, 우리가 무엇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느냐, 무엇을 자꾸 읽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생각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 여러분, 그러면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줘야 되는데 무슨 먹이를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이라는 먹이를 자꾸 이제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잘 생각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여 년간 머물면서 민족이 번성했어요. 그렇죠? 아주 크게 번성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이제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집트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위협이 되니까 이제 민족 말살을 시키려고도 하고, 그럴 즈음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때가 됐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자기는 안 됩니다, 말 못하는 자를 어떻게 보내시려니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해, 너희 입을 창조한 자는 누구냐, 나 여호와 너희에게 내 말을 두겠다 하면서 모세를 보내시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대변자로 이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어쨌든 계속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겪고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는 수 없이 이제 내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정말 홍해 바다가 달라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애굽의 문제를 쫓아가다가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 여정을 이제 거쳐가는 거죠. 광야 여정을 지나서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려고 그 여정을 광야에서 인도하세요.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몸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탈출을 했어요. 근데 그 광야 여정을 지나면서 보니까 그들의 생각과 정신은 어디에 있어요?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정신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하면 400여 년간, 그리고 지금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태어날 때부터 어쨌든 자기들은 애굽에서 있었으니까 애굽에서의 생각과 행동, 생활 양식에 젖어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광야에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애굽에 있으면서 그래도 먹을 거라도 저쪽에서 공급해줬고, 이게 파라오하면 생일이고 이런 데는 그래도 막 특식이라도 공급받고 했는데, 아니, 여러분, 없으면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나님, 저희 지금 좀 배가 고파요 하면 하나님 주시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경험이 있어요. 구할 때도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구하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거 좀 필요한데 이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원망 불평하듯이 하나님 이것도 안 주시냐고. 내가 지금 하나님에서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믿고 지금 살려고 하냐고. 이것도 안 주시냐고.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빠서 하나님 좀 주세요 하면 주시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심지어 더 했어요.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냐고. 모세를 막 원망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몸은 탈출했는데 근데 정신과 생각은 애굽에 여전히 있고. 그럼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정신은 여전히 옛날에 머물러요. 하나님 안 믿을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의 그들의 생각, 습관, 그들의 어떤 삶의 양식. 그게 옳지 않냐.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래요.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하면서 유목 생활을 해오지 않았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유목 생활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시고 이제 우리가 정착한다는 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보니까 농사에 풍년을 주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하더라. 이 땅의 백성들이 그렇게 그 신들을 섬기고 있다. 야 우리는 그럼 누굴 섬겨야 될까? 야 이제 우리 농사 져야 되잖아.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주는 가져다 주는 신을 섬겨야지 하면서 누굴 섬겼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이루셨는데 농사 짓는다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근데 미련하게 여러분 무슨 생각이죠? 생각은 여전히 구원 받았어. 근데 생각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고 이 세상에 그래도 물질적인 축복과 번성과 제가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 세상에 가서 좀 빌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치대 반 이상의 매출 올려주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전쟁들이 얘기했어요. 크리스찬이래요.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내 자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납두고 어떻게 될까요? 결혼할 거 사주 궁합 안타까워요. 하나님께 구하면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5절이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인도하는지 함께 한번 되새겨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뭘 하지 말라고요?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중간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내가 지혜로운데 내가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 노하우 이렇게 해야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닌가?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교만한 마음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어떤 길로? 형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했죠. 세상에 꾀를 쫓아가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잎이 말아야지 아내랑 같으니 항상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성령은요 이게 왜 성령님과 더 강하게 있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 수 있는 통로는 주된 통로는 지금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자 그래서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쭉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암송하면 좋아요. 그만큼 성령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통로가 이 도구가 넓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여운학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물론 지금 이제 나이는 거의 90 되시고 하셨는데 이분이요 부록의 나이 40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상에서
예수님 깊이 만나고 그 병상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이제 열심히 읽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불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때 이제 성경의 맛을 안 거죠. 그래서 남은 평생을 지금 50여 년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또 부모와 자녀들도 잘 교육시키는 길은 말씀에 있다고 해요. 말씀 교육과 암송을 하는 일에 전심전력한 분이에요. 삶으로 가르치신 말씀 실천을 이 장로님이 책 신간져서 말씀 한평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자신의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내 혈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눈만 뜨면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먹고 싶어 안달했던 시간이 수없이 많았지요. 비록 마음이 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렸지만 하루에 3갑씩 피우던 담배를 끊은 후 집과 직장에서 잠언, 전도서, 시편, 요한복음에 심취해 있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우둔해진 머리로 암송하려 몸부림치던 일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한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말씀에 심취해서 말씀 암송 묵상을 하다가 잠드는 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무엇에 빼앗길까 두려운 귀하고 복된 시간이지요.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을 내 속에 모셔들여서 말씀과를 동행하면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 속에 살며 참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며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40세 예수님 믿고 말씀에 실천하고 50년간 평생을 말씀 묵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부모들도 자녀가 잘 되는 일을 말씀을 씹는 일에 있다 하면서 오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썼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이제 포로 가운데 절망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와 고레스를 하나님 마음 움직이셔서 유다 백성 다 돌아가라.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 했는데 성전은 이제 스룹바벨에서 이란 사람에 의해서 다 주도가 돼요. 성전은 어느덧 세워졌는데 백성들의 믿음, 정체성, 삶은 아직 재건되지 않았어요. 그걸 누가 재건하려 힘쓰냐면 에스라 선지자가 와서 근데 이걸 재건하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필요하게 돼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사람이 죄성이 또 오염돼서 이 세워지기 쉽지는 않았지만 말씀의 바탕 위에 건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공동체를 세우기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말씀 통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시고 계시면 말씀 분발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도 좀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의 바탕 위에 좀 세워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생각의 싸움은 결국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에게 깨우쳐 주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형통의 은혜를 다 누리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되새기며 생각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육신과 영의 생각의 싸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육신의 생각을 멀리 회하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도 소중히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도신 힘이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의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